오늘 여러분 좀 장수가 많습니다. 그죠? 장수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장은 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인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먼저 좀 읽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낭낭한 표준말에 거의 100% 가까운 우리 김예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별지를 참고하셔서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낭낭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두고 왔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우리 강의안이 이번에는 좀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강의를 듣고 하는 말이 후반부에 강의가 좀 부실한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서 그래 그렇게 제가 알려줬는데 제가 그 말 오늘은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라 제가 디모데 강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4장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안이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말과 글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줄 수 있는 계시록이 남아 있지만 계시록은 또 먼 미래까지 또 기록된 책이 있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정말 서신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글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순교가 몇 주, 심지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 글을 쓰고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진짜 이제 진짜 마지막인 거죠.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또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순교 이후에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장은요 참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귀한 유산들이에요.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잘 좀 이해를 하고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감동적인 말이 담겨 있는데, 이 사장은 바울의 최후의 권면과 부탁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바로 본문을 이제 우리 개역 원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강해한 보시면 자기 이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의 나타나심,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두고 내가 망한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될 재림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봅시다. 엄히 명한다. 이것은요 법정 용어인데, 증인이 법정에 이제 증인이 출두해서 선서하잖아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할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엄숙히 내가 너에게 명한다. 법정 용어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따라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 그 새벽기도 본문이 사도행전 7장이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오랜 장시간 동안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 스데반이 설교를 딱 하는데요, 그 설교할 때 누가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누가 지켜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누가 보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 설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펴보세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성경의 표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 엄히 앉으셨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됐다고요? 서셨대. 이렇게 서셨다. 이렇게 보고 있다. 서셔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이라서 더 예수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영 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울 인간적인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사에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요,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위조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막 사탄 마귀들 또 이단들 가운데서 말씀을 딱 진리를 지켜야 돼요. 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위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 따라해보시죠.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전파해야 되는 것은요, 축구로 치면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는 골을 넣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거라. 이거는 완전히 공격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수비예요. 수비도 잘해야 돼. 사탄 마귀 수비를 잘해야 되지만, 실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키는 것만 안 돼. 수비만 잘해서 안 된다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을 탁 넣어야 되는데, 한 영혼을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늘 수비하는 영적 인생이 아니라 공격도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잘 배우는 이유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 그것이 바로 영적 여러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나 자신의 말로, 내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은 나 자신의 말로 전해줘야 된다는 건 내가 온전히 소화된 상태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배우고 이해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일은 편하든지 갈로 열고 뭐 하든지, 편하든지 안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해설이 되겠어요. 긴급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그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말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전해라, 막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좀 힘들더라도, 네가 좀 피곤하더라도, 네가 정말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네가 전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듣지도 않는데 가서 무조건 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죠. 이게 힘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긴급하게 전하라, 바쁘단 말이야. 이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이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빨리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참아주면서, 그죠? 예의 있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 말씀 선포는 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 명령을 선포하는, 이것을 케리그마라 그래요. 케리그마. 예,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 명령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말씀 선포는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회심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이것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 같이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되죠. 선포의, 이 전파의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자, 그렇게 전파하라.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자, 또한 말씀은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 따라 봅시다. 말씀은 가르쳐야 한다. 자, 가르침이란, 자, 파란색, 가르침이란 기독교 목회사에게 무엇이다? 예? 꽃이다. 와, 야, 좀 그럴듯하네요, 그죠? 그냥 그걸로 할까? 꽃이다. 예. 가르침이란 기독교 사역의, 여러분, 본질이다. 본질. 이거는 핵심적인 거라. 이거는 완전 본질적인 사역이다.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말이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다. 자, 이 가르침을 이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 되어 있는데, 경책이라는 것은 이 책망의 의미도 있지만 주로 교정을 말합니다. collect, 그러니까 바르게 잡아주는 거, 바르게 잡아주는 거, 교정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경계는 리부크,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탁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권한다는 것은 권면을 말합니다. encourage, 그러니까 권해서, 격려해서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야단쳐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신다. 그게 가르침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와 가르침은 목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줘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저희가 적용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말씀을 내가 적용한다.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돼요? 네? 제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을 헌신해서 들여지든지, 또 내 삶의 열매인 물질을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 사용, 이게 오른손 왼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재정 사용을 해라 저렇게 재정 사용을 해라, 돈에 대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 적용시키지 마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막 변질되었거나 타락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막 할 수 있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간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소비하는 것은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그게 바로 모든 성도의 일상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는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3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도 혹시 여러분 기록하기를 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 있어서 하나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다. 또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냐하면 말씀을 지금 긴급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진리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견디지 못해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진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사욕과는 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쾌락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우리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지만 그러나 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만 5절에 그러나 너는,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너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너는 신중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지만 디모데야 너는 끈기 있게 타협하지 말고 복음 진리를 전파를 위해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전도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조금 좀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예? 전제가? 예? 전제가 뭐예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전제가 뭐냐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하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곧바로 태워버리면 냄새가 고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부어요. 제사 지낼 때, 번제 드릴 때 포도주를 부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우면 어떻게 돼요? 향이 향긋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을 때 흠양하신다 그랬잖아요. 연기를 통해서 흠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이렇게 냄새를, 향기를 향기롭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전제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사가 온전하게 되도록 자신을 이제 쏟아 붓는 것을, 마치 죽음으로써 피를 붓는 것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준비할 것이어서 그렇게 딱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죽어서 마치 피를 쏟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제로 이렇게 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제는 뭐냐면, 디모데야, 그러나 너 디모데야, 너는 너의 사역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이미 죽을 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고, 그죠? 솔로몬이 다윗을 따랐고,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랐듯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삶,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멋지게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죽는 순간에 막 나는 못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막
나는 정말 천국이 있으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죠? 정말로 우리가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 되고, 죽을 때 막 뭐를 챙기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만나 보니까 이제는 탁 하나님 드려지고 향기롭게 멋있게 이렇게 해야지, 뭐가 어떻게 뭐가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돼요. 제가 참 텍사스 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너무 멋있는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미국 분위기는 물려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잖아요. 잘 유산 안 물려주고, 전부 어떻게 보면 교회나 자선단체나 기부단체나 심지어는 북한 선교하는데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멋있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든든하고요, 아직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수 있다. 신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도 정말, 왜냐하면 잘못 죽으면 평생 수고한 것이 다 헛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들이, 고백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한 것이 정말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죽는 것도 이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던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에 보니까 세 가지인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군대 용어죠. 난 잘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와,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구절 여러분 좀 생각 안 나십니까? 제가 써놨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다 불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난 받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앞으로 더 달려가야 돼. 난 로마도 가야 되고, 나는 스페인도 가야 되고, 땅끝도 가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안 마쳤다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디모데후서 4장 이때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마쳤다. 원래는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쳤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은 내가 나의 주님과 맺었던 믿음을 지켰다.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근데 여러분, 면류관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 했을까? 의의 면류관. 왜 의의 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신분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죄인인 거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의의 면류관인가? 강의 안에 써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가 유죄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바울에게 뭘 없다? 새롭다? 의롭다. 의롭다고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로의 판결에 대한 장엄한 역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꼭 사도 바울만큼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 여러분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내가 어렵다, 주님은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제 마지막 부탁과 인사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이제 22절인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싸움을 싸운 날들이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날들이었어요. 그 바울의 미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재는 어때요? 바울의 현재는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특별히. 또 동력자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첫 재판 때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참석도 못 해줬어요.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는데 극도로 무슨 상태? 극도로 행복한 상태? 어떤 상태? 극도로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극도로 외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탁합니다. 첫째로 동료들이 한번 좀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겉옷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추울 거니까. 그리고 좀 책 좀 심심하니까 책 좀 봐야겠다. 아니 공부를 좀 해야겠어. 또 책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자,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빨리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반드시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교통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 이게 10절은 이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이 이 전체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말씀인데,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마라는 사람이 원래는 정말 사도 바울의 정말 이게 신실한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강의 안에 이렇게 돼요. 10절, 기회주의적 누구누구의 땡땡땡인 대마를 중보. 누굴까요? 기회주의적인 배신자예요. 응? 왜 배신자냐면 대마는 원래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력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나의 동력자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와 함께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늘 함께 문안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와 데마는 늘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었다. 누가가 오른팔이라면 데마는 왼팔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문헌에는요, 이렇게 써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다? 누가가 있고, 또 왼편에는 누가 있다? 데마가 있다. 이렇게 멋지게 함께 했던 사람이 데마인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거죠. 왜?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오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갈 때, 자, 이 세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첫 번째는 지구 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땅덩이라는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바르게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 역할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것이 이때 세상이 지구 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 땅덩이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복하고 잘 관리해라.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웬만하면 일회용 쓰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환경 오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종이컵 안 쓰기예요. 저는 제 오피스에 종이컵이 없어요. 없는데 또 한 번씩 사람들이 가지고 오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종이컵을 사본 적이 없어요. 안 써요. 일회용 컵 안 써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뭐 몇 가지 안 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예요. 웬만하면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텀블러 같은 걸 가져다가 이렇게 뭐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강조를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말씀에 좀 지배를 받고 성숙해 주면 어느 순간에 제가 강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요즘 저는 또 물티슈도 잘 안 써요, 웬만하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물티슈가 어디 있어? 물티슈 없어요. 휴지에다가 물 발라서 쓰세요. 물티슈도 이게 한번 썩는데 50년이 넘게 걸린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좀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물에 녹는 물티슈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걸 제가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요, 실은. 제가 물에 녹는 종이하고 똑같은 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티슈보다 한 4배인가 5배인가 비싸요. 그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사다 와가지고 그걸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지구 땅덩이 환경오염 시키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세상의 의미고, 자, 두 번째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속의 사람들,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때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이때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세상을 쓰고 또 세상의 뜻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겁니다. 자, 이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할 때라는 의미는 이 세 번째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반대하는 악한 사조, 흐름, 경향성, 철학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악한 사조와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할 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고,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한 사조와 흐름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락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헌신, 희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여기 뭐 나쁜 동네가 아니고요, 전통 있는 기독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세기 문헌에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어요. 로마에 핍박이 임했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전한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어요. 그 건너가는데 누구도 건너갔다? 대마의 얼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대마도 같이 간 거예요. 왜? 로마에 있으면, 바울 곁에 있으면 이게 뭐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대마가 신앙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희생적 신앙에서 갈로 열고 어떤 이기적 신앙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기적 신앙으로. 원래는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했어요. 하지만 대마는 이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내가 할 거 하겠다.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믿음 생활 할 건데 하면서 이기적 신앙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는 일꾼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예? 봉사하는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말씀 따라 어떻게 다 살아? 적당하게 사는 거지. 적당히 하는 거지 적당히 해, 적당히. 성경에는요, 적당히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대만은 떠났어요. 하지만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 바울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잘렸죠. 왼팔은 잘렸지만 오른팔은 있는 거예요. 누가?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어떤 아이스크림만 먹냐면 누가바만 먹어요. 누가바만. 진짜. 난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언제나 두 갈래 길이라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 가는 길,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휴식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휴식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될 때가 필요했어요. 휴가도 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후퇴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휴식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좋은 거지만, 해프타임은 필요하지만, 해프타임을 왜 해요? 후반전에 더 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식 기간, 안식일, 안식년,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힘들었거든요. 로마에서 막 힘들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전승에 실제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베드로도 자기도 좀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의 언덕이 딱 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데살로니가 쪽으로 갈라 그랬어요. 딱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딱 하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거 도망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너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다시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형, 실제로 또 진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았죠. 그거는 실제 역사가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죠. 코바디스토미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피곤하다,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막 진짜 뭐 봉천동을 뒤집다 그러더라. 막 가나코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끌어 안아야 된다더라. 뭐 맨날 교회 새로 리모델링하고 선교센터도 진다 그러고 주차장도 진다 그러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관악구 정말 우리가 복음의 센터가 저는 되고 싶어요. 이왕 믿음 생활하고 이왕 교회를 이루는데 이 지역 사회에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좀 센터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점점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좀 복음의 메카가 되고 이곳이 정말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정말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2절, 13절 이제 나오는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는지. 왜냐면요, 에베소에 누가 있죠?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가야 되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사역자도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하고, 추울 때 겉옷이 필요하고, 지루할 때 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겉옷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때 겉옷은 어떤 거냐면요, 두꺼운 고급 질감의 이 동그란 식탁보 같은 그런 겉옷이에요. 식탁보인데 가운데 뻥 뚫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목을 딱 넣고 이렇게 탁 이렇게 동그랗게 망토와 같은 그런 이제 겉옷인데 아주 비쌌어요. 아주 비싼 옷이고 튼튼하게 이렇게 준비된 옷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외로울 때는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육체가 추울 때는요 겉옷이 필요해요. 지루할 때는요 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영적인 것이 아니다. 비영적 아니라 이거는 진실함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 막 힘들 때, 십자가 질 때 짓기 바로 전날에 너희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동력자를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우리 부사역자들도 겉옷이 좀 필요합니다. 겉옷이. 할렐루야. 겉옷과 책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자, 구리 세공학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입혔는데 그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렇게 오려면 드로아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 드로아에 딱 이 알렉산더가 딱 밀정이 돼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내가 처음 재판받을 때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재판 중 변명을 위한 신문 혹은 사건 취조일 것으로 다 예상합니다. 변명할 때에 처음에 내가 처음 재판 때 나갔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딱 잡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18절에 보면 바울의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끝인사인데요, 19절, 20절, 21절은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자, 19절에는 이게 뭐냐면, 19절에는 자, 한번 화면 보세요. 19절은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함이 오네시모 집을 문안하게 되어 있는데, 19절에는 누구에게 했냐면
제가 안 적어놨습니까? 자, 19절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지금 어느 교회를 맡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자, 그러니까 19절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문안해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두베와 리너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있는데, 이 21절은 지금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19절에는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있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너 문안해 이 말이고, 21절에는요 로마에 있는 자기와 감옥 근처에 있는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20절은 그 외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나와 있는데, 으블로와 글라우디아는요 제가 어떠한 문헌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어요. 혹시 으블로와 글라우디아를 아는 사람은 저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자료가 없어요. 네. 네, 저도 1세기 문헌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고요. 부데와 리노는 자료가 있어요. 부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고위층이에요. 로마에 부데 기념교회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리노는 로마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어요. 리노는 자, 그렇게 여러분 대충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처음과 끝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인사와 축복.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자, 갈로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의 편지를 열고 닫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전체 최종 결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자, 이거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또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왜? 교만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 그래도 참고 타협하지 말고 고난 받아라. 힘들지만 고난 받아 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계속 거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너 복음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가르치기 전에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오늘 4장에서 그것을 이제 선포해라, 전해라. 왜? 그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성지가 됐죠. 여기 이제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인데 세분수 교회라고 합니다. Three Fountain Church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분수 교회인데, 왜 세분수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못 받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참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제 참수형, 목을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제 참수형을 딱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 사건이니까 목이 한 번에 딱 잘릴 때 목이 이렇게 날아가서 바닥에 3번 튀긴대요. 탕 튀기고 또 탕 튀기고 또 탕 튀기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 튀기는 곳마다 이렇게 물이 솟아올랐대. 생명수가 솟아올랐대. 그래서 그 지역을 세분수 교회다, 세 개의 분수가 생겼다라고 해서 세분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순교지예요. 순교지. 황제들의, 로마 황제가 기독인들을 그게 완전 매장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성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환상 가운데 천국의 계단을 봐요. 그래서 천국의 계단교회다라고 해서, 저기 보면 계단이 좀 있죠. 계단이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교회 안에 내려가 보면, 지하에 가 보면 이제 저 계단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저 곳에서 딱 순교 직전에 저게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저 계단을 복원 좀 시켜놨는데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해서 저게 천국의 계단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